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반지를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귀중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자기의 이제 아들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소명입니다. 근데 아들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주 훌륭한 3명의 아들이나 있었어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세공사를 찾아가서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반지를 플러스 해가지고 3개의 반지를 만들어서 이 3 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얼마 뒤 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3 아들은 자기 혼자 받은 줄 알았던 그 반지가 3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진짜이고 2 사람은 가짜인 것을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나라의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반지의 진위를 가려 주시오. 이 재판장이 아무리 반지를 똑똑히 만져보고 구별해 보아도 도대체 진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3 아들은 이 반지를 소유한 이 3 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반지가 현실화가 되도록 성실히 살아봐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반지가 내가 가진 반지가 진짜 반지라면 내가 가진 반지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 재판관이 솔로몬만큼 아주 지혜로운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 아들은 자기가 가진 반지가 진짜인 걸로 다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이 참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한 제목 같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엄청난 간증을 하셨죠. 천국문 앞에서 너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라. 하나씩 보이는데 누군가가 보였는데 스프린처럼 튀어가지고 뒤로 날아가 버렸대잖아요. 제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는지 몰랐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순간 두렵고 떨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반지의 주인공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배경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 믿음은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받기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떨어지고 가치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억울하게. 형들의 정말 어이없는 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그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사실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이런 경우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막 시작하면 산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산에 묻혀서 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름이라는 언덕을 몇 개 정도 오르고 난 이후에 어때요? 산의 형체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뒤안길이 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내 걸어온 길이 그제서야 좀 보입니다. 낮은 땅에 있을 때는, 산 위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산에 쌓여가지고 내 형체, 산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성산에 올라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 올라가 보아야만이 그 뒤안길이 다 보이고 산의 형체가 보이고 내 뒤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뭘 다 알아서 반지를 낀 사람처럼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거지요. 이게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걸 이해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시기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 식량이 없어 굶게 되자 애굽까지 식량을 구걸하고 오게 되잖아요. 요셉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그 성산에 오른 요셉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보이세요?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서는 성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요셉의 말이지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구약에 요셉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왕이 사람을 보내요. 성부 하나님께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부활에 수종들게 하셔서 그를 통치자로 삼으시고 자유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경에, 이 구원의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이 받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값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까지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진 고통을 18절에서 20절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믿을 때, 구원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배경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믿음을 소중하게 다룰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25절, 26절을 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지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둘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넌 아직 듣지 못했느냐.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너는 그 소문도 듣지 못했니? 라고 두 제자가 걸어갈 때 한 대화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주 더디 믿잖아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두드리고 온갖 액션을 다 한 다음에 아주 더디 10년 20년, 30년, 40년 요단 앞에 섰을 때까지 의심하잖아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일러주었는데 너희들이 이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고난받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순종함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될 때 믿는 자들로서의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 어디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숨이 멎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그림자로 요셉이 그 구약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그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소중한 믿음을 가슴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한번 믿음으로 스쳐가실 때마다 거저 보내지 마십시오. 내 것으로 깊이 간직하십시오. 다시 한번 스쳐오실 때 깊이 간직하십시오. 이 믿음이 쌓여서 성산에 오르며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지나온 모습이 예수님의 숨결과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 위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여 말씀을 받고 이 소중한 믿음을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